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김후 2장 3절 4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자매들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읽고 형제들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자매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형제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국가 안에서 다시는 종의 용해를 맺지 말라. 아멘. 아멘 해주세요. 아멘. 아멘이죠. 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쓴뿌리에 얽매이지 않는 군사. 쓴뿌리에 얽매이지 않는 군사입니다. 주일 말씀 본문이랑 좀 비슷하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시나? 갑니다. 하려고 했는데 제가 베낀 건 아니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참고해서 쉽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쓴뿌리에 매이지 않는 군사. 예수님의 군사는 어디에 매여야 합니까? 예수님. 그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아멘이시죠? 네. 왜 얽매이지 않죠?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께 매였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뭐냐?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얽매이지 않는다. 기쁘게 해드린다는 게 뭐 재롱을 하고 말이 혼나네요. 재롱을 하고 막 하나님 웃겨드리고 막 하나님 저 잘했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게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다. 네. 그게 예수님의 군사로서 합당한 모습이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뭘 잘해서 뭘 열심히 해서 뭐가 뛰어나서 탁월해서 굉장히 강하고 대단해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합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 것이 가장 예수님의 좋은 군사다. 아멘. 네. 탁월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군사입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4주째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네. 고아의 영, 또 종의 영 이런 것들을 여러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네. 군대가 받는 공격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뭘까요? 가장 치명적인 거. 군대가 이렇게 있어요. 대한민국 국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치명적인 거. 통신. 네, 통신? 그런 것도 있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 이 전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패배와 승리의 원인이 뭘까? 무기? 와펜? 네? 무기? 웨폰? 무기 있죠. 무기도 있죠. 정보. 근데 우크라이나가 무기가 많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아니죠. 제가 봤을 때 전이인 것 같아요. 사기.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이, 사기. 네, 사기 충전이 돼야 전이가 확실하게 있어야 싸우죠, 그렇죠? 네. 러시아가 계속 밀리는 이유가 뭐죠? 뭔가 밀려 계속. 초반에 막 굉장히 밀렸어요. 전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왜 싸워야 되나 우리가? 근데 우크라이나는 엄청나게 싸우죠. 나라를 지켜야 한다. 네, 지켜야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저번 시간에 나눴던 말씀 중에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여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전이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어요. 전이가 완전히 상실된. 그래서 기생 라합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먹는다. 싸울 생각이 없는 거야. 왜? 소문을 들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그냥 전의를 상실해버렸어요. 야, 이건 싸워도 진다. 군대에서 군사로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전이, 이 사기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이 전이 상실.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군대는 이 전이 상실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이 전이 상실을 주기 위해서 쏘는 불화살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이 상실을 주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의심. 이 의심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의심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군대는 전의를 상실합니다. 싸울 이유가 없어져요. 이 의심은 또 다른 말로 이 의심 이꼬르 또 다른 확신이다. 의심은 또 다른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죠? 귀신의 믿음.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봤던 귀신의 믿음. 우리 말씀 야고보서 2장 19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를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그리고 얻느니라. 네, 잘하는도다. 몇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를 믿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잘한다 아주. 네. 귀신들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떤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요 정도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께 귀신의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면 전의를 상실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믿음. 우리는 어떤 믿음이 돼야 되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네. 귀신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심판하실 분, 나를 저주하시는 분. 근데 우리의 믿음이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다 막으시는 것 같아. 나를 저주하시는 것 같아.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를 안 되게 하시는 것 같아. 나를 심판하시는 분만 같아.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귀신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되죠? 자녀의 믿음. 네? 따라해볼까요? 자녀의 믿음. 자녀의 믿음. 네, 귀신의 믿음이 아니라 자녀의 믿음이 돼야 한다. 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네?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 이게 전이 상실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의심을 심어줍니다. 또 다른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이라는 확신. 이 귀신의 믿음이 딱 들어오면 전의를 상실하고 바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돼요. 그것을 오늘 다른 말로 쓴뿌리에 얽매이게 된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쓴뿌리. 쓴뿌리가 뭘까요? 쓴뿌리. What is 쓴뿌리? This is Oh yeah. That's right, that's right. 쓴뿌리가 뭘까? 우리 히브리서 15장 15절 16절 말씀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부터 잡아먹도록 또 슬픔을 가져서 그렇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하며 저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글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막내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네, 여기서 쓴뿌리가 나옵니다. 쓴뿌리가 뭐냐면 쓴뿌리는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 옛날 내 모습. 예수님 믿기 전 내 모습. 옛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고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 그리고 자유가 없는 종. 이게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왜 그러냐? 한번 살펴볼게요. 쓴뿌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쓴뿌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쓴뿌리가 나면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된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게 돼요. 장자의 명분 팔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안 팔아서 모르겠는데. 장자의 명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호적파면 어떻게 되죠? 가족이 아니고 고아가 되는 겁니다. 쓴뿌리가 나면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왜 팔았죠? 이 에서가 애석하게도 한 그릇 음식 배고파서 팔았어요. 야, 이게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 네가 그래, 네가 첫째해 하고 야곱에게 팥죽을 샀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죠. 배고파서 육신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면 고아, 종이 됩니다. 종이 돼버린다. 고아 또는 종이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방황을 합니다. 맞아요. 죽습니다. 고아가 되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시작. 너희가 눈과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려고 하되 머리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는가. 고아가 되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고아가 되면 눈물을 흘리며 구해도 간절히 구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버림받아 된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자기가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이 명분을 버렸기 때문에, 이 아들의 명분을 버렸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구해도 고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고 돈을 찾습니다. 고아는 성공을 찾아요. 고아는 자기의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뜻이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다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고아가 되면 기회가 와도 잡지를 못한다. 이건 심각한 거죠. 고아가 되면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녀라는 것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배고픔 때문에 당장의 그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고아 이 쓴뿌리가 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쓴뿌리가 나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봐요.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인내하지 못해요.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빨리 뭔가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빨리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고아가 됩니다. 고아는 늘 불안하죠. 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쓴뿌리가 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쓴뿌리는 결국 옛사람, 고아였을 때, 종되었을 때처럼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 쓴뿌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싸우지를 못하게 되고 고아처럼 종처럼 쓴뿌리에 얽매이게 돼서 자기 생활에 매이게 되고 땅만 보면서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할까, 이방인들만 구하는 것들을 구하면서 살게 될 때 이 쓴뿌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끊어낼까요? 로마서 8장 13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5절 시작! 내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지키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네. 쓴뿌리를 어떻게 끊어버리냐? 우리의 싸움은 믿음 싸움입니다. 그렇죠?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 싸움이다. 믿음 싸움이다. 믿음 싸움이에요. 네. 믿음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 거냐? 믿습니다! 하면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네.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고아처럼 살면, 쓴뿌리 나는 대로 그냥 살면, 종처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쓴뿌리를 끊어내는 방법이에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네. 에서가 이 몸의 원한 때문에, 이 육체의 원한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그렇죠? 쓴뿌리가 나서 배고파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몸의 행실을 영으로 죽여야 된다. 이 몸의 행실은 뭐죠? 몸의 행실, 종의 영을 따를 때 나오는 모든 것이에요. 15절에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근데 종의 영을 따라갈 때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몸의 행실입니다. 고아의 영을 따라갈 때, 종의 영을 따라갈 때, 이 쓴뿌리를 따라갈 때 나오는 모든 행실. 이게 뭐냐? 행동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행동이 나왔어요. 행동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죠? 귀신의 믿음. 몸의 행실은 귀신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몸의 행실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 내 믿음이 빼앗기고 귀신의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싸움은 뭐다? 믿음 싸움. 믿음 싸움이다. 이 귀신의 믿음이 와서 귀신이 원하는 대로 종의 영을 따를 때 몸의 행실을 하게 된다. 육신대로 살게 된다. 그러면 영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뭘까? 그건 뭐냐?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귀신의 믿음 말고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짖어야 되냐? 오늘 뭐라고 하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아멘? 네.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이 이거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자녀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 부르짖어야 됩니다. 네.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아멘. 이 아버지는 누구만 찾을 수 있죠? 내 아버지도 아닌데 내가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선아 자매의 아버지가 여태 가가지고 아버지 돈 좀 주시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는 있죠. 근데 주실까요? 이 새끼 뭐냐 너 이 새끼야 이러면서 저를 때리겠죠. 욕하고. 네, 농담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면 다른 아버지한테 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만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사람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럼 반대로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가 안 나와. 아버지 하면서 눈물을 흘려도 부족할 판에 기도가 안 나오고 사람인 네트워크 이런 걸 찾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가 자녀로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 믿음이에요. 믿음.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지 못합니다.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몸의 행실을 따라서 살게 돼요. 내 원함, 내 뜻, 내 배고픔, 내 생계, 자기 생활에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자녀의 믿음이냐, 귀신의 믿음이냐?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처음부터 지금 4수 동안 똑같은 내용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녀의 믿음인가, 귀신의 믿음인가? 자녀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근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날라오는 불화살이 있죠. 네가 무슨 자녀야? 그 전의를 상실하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은, 이 자녀의 믿음은 우리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내 믿음,
내게서 이렇게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나의 입장은 내 입장은 고아 같고 종처럼 살죠. 그렇죠? 세상의 노예처럼 월급의 노예. 솔직히 직장 월급 주니까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월급 그냥 딴 데서 200만 원씩 또박또박 따박따박 나오면 여러분 직장 다닐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지, 그렇지? 월급의 노예, 생계의 노예. 내 입장에는 그래요. 내가 나를 봐도 고아 같고 종 같아. 돈의 노예 같아. 물질의 노예 같아. 헌금하기가 힘들어. 10,000원조차 아까워. 야식 먹을 때는 20,000원도 안 아까운데 헌금할 때 10,000원도 아까워. 근데 내 입장은 그래 보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같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나를 고아로 보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종으로 보십니까?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장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입장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입장. 여러분들의 입장이 아무리 사실이고 아무리 확실하고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입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이미 이뤄놓으신 거예요. 네. 너는 내 자녀다. 네. 내가 고아와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종처럼 빌빌거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넌 내 자녀다. 아멘. 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로마서 8장 16, 17 시작. 성령의 신이 우리의 영광을 거두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까? 누가 보증하시죠? 나입니까? 나의 열심, 나의 스펙, 내 헌신, 내가 훈련을 뭐 몇 년 받고 뭐 성령을 뭐 얼마나 뭐 세게 받고 불을 받고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직접 증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멘? 네. 여러분들이 증거를 못 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같지가 않은데 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16절 성령이 친히 내 영과 더불어서 내 영을 붙잡고 끌어안고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아멘. 보증하신다. 아멘. 대변해 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삶에서 그렇게 못 살았을지라도 이 믿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보증하신다. 아멘. 이게 믿음 싸움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은 계속 불화살 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의심을 줘요. 그래서 전의를 상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살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살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유튜브 뭐 미디어로 마취총 한 대 맞아가지고 마비돼서 모르겠다 이런 상태. 이런 상태로 지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쓰러지고 실패하고 믿음으로 못 살았어도 누가 증언하시냐, 누가 증명하시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하신다. 아멘. 네.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믿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예수님이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네. 그럼 그 믿음의 선물을 쉽게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이 쓴뿌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예수님께만 매인다. 예수님께만 매인다. 아멘? 네. 예수님께만 매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 오늘 이 선포된 말씀에만 매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쓴뿌리에 얽매이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뭘까? 종합해봤을 때 쓴뿌리에 얽매이지 않는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던 이 에서가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원함, 육신의 욕구를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육신을 따라갔어요. 에서는 이삭의 아들, 자기 아빠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에서, 야곱. 다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에서, 야곱.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인데 이삭의 아들로 살기를 포기했어요. 그잖아요. 장자의 몸은 뭐가 중요하냐 이 새끼야. 빨리 밥좀 내놔라.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에서 어떤 사람이죠? 강하고 큰 자입니다. 사냥 겁나게 잘해요. 그냥 소면 백발백중.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힘 있고 남자답고 저처럼 멋있고 잘생기고 저희 약간 살짝 좌우등하시다가 터지셨는데 저는 모습인데 에서가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뭘 포기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자녀로 살기를 선택해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승부리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냐?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에서와 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에서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 거의 뭐 삼성급, 애플급. 여러분 샤오미 거 씁니까? LG 거 써요? LG 폰 쓰는 사람. 그때 그 랜덤 그 미션 할 때 LG 폰 쓰려다 말았어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LG 폰 안 쓰죠. 삼성급 애플급인데 아주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샀죠, 그렇죠? 그래서 장자가 됐습니까? 그러네. 됐나? 된 건가? 뭐지? 20년 동안 쇠바지에 고생합니다. 장자의 명분은 샀지만 자기 육신대로 샀어요, 그렇죠? 육신을 따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언제 야곱이 진짜 하나님의 장자가 되죠? 우리 창세기 32장 25절 28절 시작. 너희가 야곱을 믿지 못하는 보고 그가 야곱의 억지 간절을 심해 야곱의 억지 간절이 그 사람과 심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 이스라엘이 나로 하겠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을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있었습니다. 아멘. 야곱이 이때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장자가 됩니다. 장자처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해요. 맞짱을 뜹니다. 그럼 하나님과 맞짱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맞짱을 떴는데 어떻게 되냐? 어디가 끊어지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요. 환도뼈라고 하죠. 허벅지 관절. 힘줄이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축복을 구하죠.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가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구할지라도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했던 에서와 같이 똑같이 축복을 구해요. 장자의 그 축복을 내게 주십시오. 그 축복이에요. 야곱이 언제 이 축복을 받냐? 환도뼈가 딱 끊어지고 박살이 났을 때 28절에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뭘로 부르시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뭐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겼습니까? 이긴 것 같아요, 야곱이? 이긴 것 같습니까? 다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죠? 박살난 것 같습니까? 이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영원히 이기신 것 같습니까? 영원히 진 것 같아요. 환도뼈 박살났어요. 근데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싸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 야곱이 환도뼈 딱 맞고
그냥 항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들 엄청 많죠. 구해야 할 것들 많아요.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누굴 만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자기 생활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안 찾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이렇게 싸워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 아멘? 아멘. 이렇게 싸워야 한다.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두니다. 그럴 때 주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뭐 어떻게 할지 뭐 이사를 갈지 말지 뭐 이 직장을 들어갈지 말지 때를 칠지 말지 이 사람 만날지 말지 뭐 결혼을 할지 말지 집을 살지 말지 구하지 말고 그거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그거 종들이 구하는 거다. 고아가 구하는 거다. 내 자녀는 나를 구해라. 아멘? 네. 야곱이 그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왜 벌어졌냐? 야곱이 에서를 다시 20년 만에 만나기 전에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세 분할 합니다. 1분할, 2분할, 3분할 해가지고 다 나눠요. 그래서 군대가 와도 맨 앞에 있는 진영은 박살나도 나머지 이 할은 내가 다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작전을 짜고 보내고 혼자 남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꼼수 써도 소용없습니다. 계산 아무리 하고 머리 톡박 굴려봐도 의미 없습니다. 그건 고아가는 것이다. 그게 육신의 생각이죠.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아멘. 영의 생각은 뭐죠? 생명과 평안인데 영의 생각이 뭐냐?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 아버지만 찾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시니까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만약 내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가 삼성 이건희였다. 내 교통사고 났네? 두렵습니까? 아니요. 사고 처리 비용? 무섭나요? 지금의 내 육신의 아버지요.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삼성 이건희보다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삼성 이건희가 내 아버지면은 굉장히 든든할 것 같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데 우리가 얼마나 고아처럼 삽니까? 그게 쓴뿌리가 나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예수의 좋은 군사는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이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에서가 쳐들어올 때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함으로써 어떻게 됐냐? 에서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화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죠? 다 죽을 뻔했는데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방법대로는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20년을 살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빨리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의 방법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그 주님의 능력으로 다 쓸어버리면 돼. 십자가 왜 집니까? 굳이? 네? 굳이 왜 져요?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항복하는 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다. 아멘? 아멘. 나도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우리 절대 하나님 자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건 내가 믿던 안 믿던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해요. 아멘? 나도 함께 죽었다. 예스타라 에서의 시절, 그 쓴뿌리가 아주 가득하던 시절, 뭐만 하면 찌르면 팍 나오는 그 시절, 가정에서 찌르면 팍 나오고, 세상에서 찌르면 팍 나오고, 친구가 찌르면 팍 나오고, 교회에서 찌르면 팍팍팍 나왔던 그 시절, 내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고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던, 빌빌거리면서 살던 그 종의 모습은 이미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님이 그렇게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그게 뭐냐?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대하세요.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예수님처럼 대하신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해야죠. 그렇죠? 나를 예수님처럼 대우하시고 예수님처럼 여기세요. 장자의 명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이는 거, 십자가에 묶이는 거,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항복하는 겁니다. 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0분간 짧게 보여주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고 자녀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믿으시죠? 오늘 말씀 들은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 안에 있는 흙뿌리들 그런 것들을 뽑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약점들, 에서는 배고픔이었어요. 그 육신의 배고픔, 원함.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약한 쓴뿌리입니까? 늘 올라오는 쓴뿌리들, 그게 뭐든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짧게 1분 동안 잠잠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께 빛을 구해보세요. 주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내가 고아처럼 종처럼 살게 하는 이 쓴뿌리가 무엇인지 주님 보게 해주세요. 나를 비춰주세요. 여러분, 이 쓴뿌리가 나면요, 나도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지만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 못할 자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이 고아의 힘을, 이 귀신의 믿음을 여러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모습이 어떠하든 무기력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육신의 피로함, 이런 것들이 쓴뿌리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피곤한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처럼 흐를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피곤한데 어떻게 십자가 집니까? 아니요. 예수님 죽기까지 지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오늘 각자의 말씀을 듣고 붙잡은 것들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자녀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우리가 자녀인 것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아들 딸들을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나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나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두 손을 걸어갑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에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옵소서. 내게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아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딸아 내게로 나오라. 모든 무거운 짐과 엉매긴 지옥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모든 가슴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나의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자녀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들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아들의 영으로서 몸의 죄를 죽이면서니 우리가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던지세요. 내 과거도 내 현재도 내 미래도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과거의 매이자나 내 상처의 매이자나 오늘의 삶의 매이자나 미래의 두려움의 매이자나 다 그러잖아. 예수의 성도들이 다 그러잖아. 육신의 아버지의 그의 미지 육신의 아버지의 미지를 그렇게 쳐주세요. 다 불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는 나를 용접하시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무능함의 이미지 불신의 이미지 왜곡된 이미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이미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조차 어색한 우리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조차 어색한 우리의 심장을 만지시옵소서. 귀신의 믿음으로 종의 영으로 보아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유롭게 낼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는 자유하게 될지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자녀를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내가 이 세상 이 피로 먹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믿어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믿어주세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노예가 아니야. 저희 안에 불로 태우시옵소서. 저희 안에 불가르치로 태우시옵소서. 주님의 한 사람 사람 만드시옵소서. 잠잠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안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안아주세요. 아버지 공처럼 사는 것, 노예처럼 사는 것, 아버지 이제는 지칩니다. 아버지 만지시고 아버지 안아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품에 적극적으로 달려가시고 안기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늘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밑에 계시고 우리 눈 안에 계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계시고 우리 심장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다. 직접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이런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그 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앉고 일어선을 알며 멀리서도 너의 생각을 알고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눕는 것, 너의 일어서는 것, 너의 길과 너의 계획을 내가 안다. 네가 연약한 것, 네가 부족한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네가 나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시를 쓴소리를 다 떼어내시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녀의 믿음,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응답하시고 아버지 만지시고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자녀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삶과 주님의 피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다시 그 영이 소생되게 하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이 인생이 주님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날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받은 이 아들의 명분, 이 자녀의 은혜를 주님 쉽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자의 명분을 받은 에서와 같이 습뿌리가 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매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만 뿌리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결박하고 끊임없이 매이게 하고 묶는 모든 지옥의 사슬과 사단의 모든 결박들을 다 끊어주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 고백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